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됩니다. 물론 직접 체험해야 진짜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소망하게 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은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풍성할 때는 성령을 구하고 영적인 걸 많이 구하지만 다시 보통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돈입니다. 결국은 성공입니다. 형통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은혜가 충만할 때나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고 이러지만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좀 있어도 우리가 한 끼 굶고 두 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다시 또 달라져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것은 항상 이런 돈, 성공, 형통, 이런 출세,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은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무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상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말로는 순서상 영적인 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또 은혜가 될 때는 순서가 그게 맞는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떠죠? 순서가 뒤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끄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을 요구하시거나 이러면 우리 모두 다 진작 쫓겨나도 100번, 1000번, 10,000번은 쫓겨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최고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늦는 것 같아도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 믿음이 커가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7절 상반절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그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중, 무중계 경기를 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는 나라, 이게 참 북한이죠.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는 거죠. 그런 이런 경기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경기를 뛰고 온 대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격투기 경기도 아닌데 이 격투기 같은 그런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아주 그냥 이게 지금 축구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제대로 축구를 하지 못하고 온 거죠. 그래서 골을 넣지 못하고 또 이기지도 못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안 지고 안 죽고 별탈 없이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예, 축구 경기를 해도 관중이 없고 중계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정상 관중이 없을 수도 있고 사정상 중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인도에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이 멋있게 하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하시겠어요? 무인도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도 올 사람 없고 문단속 확실히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 옷 딱 갖춰 입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다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 생각되면 그냥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이불 뒤집어 쓰고 굳이 뭐 머리 빗고 뭐 이럴 필요 없죠. 까치집 생겨도 상관없고 뭐 눈곱 껴도 상관없고 뭐 자다가 침 흘려서 뭐 입에 뭐 묻어 있어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더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물론 아무도 안 봐도 심심하다 보면 야 오늘은 머리나 좀 어떻게 좀 한번 꾸며볼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재미없는 거죠 솔직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없다면 누군가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우리의 고통은 어떨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당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 도와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거죠. 근데 진짜 무인도에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다쳤어.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 게 뭐죠? 그냥 아프면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신음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데 볼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고 그것만큼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죠. 누구 말대로 시퍼런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의 고통을 눈여겨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지켜봅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와줄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모의 최대 관심은 자녀들이 잘못됐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때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이 없으면 그나마 뭐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위안이 아니라 뭐 소식이 없으면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렸을 때,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안 좋은 소식 들렸을 때, 위기를 당했다는 소식 들렸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민감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즉시 달려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때가 됐을 때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 닥치면 금방, 아니 위기 닥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다가 넘어지면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일으켜 주는 걸,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교육 전문가가 또 자녀 교육 방법에서 그런 방법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쏟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을 않고 무조건 울면서 엄마 아빠를 돌아보기만 하는 거죠.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않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 문제가 생기면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성이 사라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의지해. 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막 구사를 떠니까. 막 금방 막 죽은 줄 알고 막 그냥 난리를 하니까. 그리고 아이는 그런 일이 몇 번 또 반복되면 이제 과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대단히 아픈 것처럼, 왜? 그렇게 하면 막 엄마 아빠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이러니까 막 왠지 막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라는 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도저히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능력, 이런 것들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빨리 개입해 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왜?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넘어졌을 때 알아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일으켜주고 알아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내가 일어나려면 이게 일어나서 다 털어야 되지. 또 소독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하는 건 힘들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건 쉬운 겁니다. 저도 이게 그제 손가락을 좀 다쳤는데 어젯밤에 데일베드 이렇게 붙이는데 그제는 저 혼자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따 없이. 어젯밤에는 알아서 붙여주니까 저는 손만 내밀고 얼마나 편해요.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너무 의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지,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하나님 이렇게만 찾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나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다 떠맡기려고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원수가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원수는 도와줄 생각을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는 내가 뭐 힘이 있고 있으니까 뭐 둘이 싸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지금 막 생사가 오가고 지금 내가 뭐 힘이 없고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원수가 와서 도와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혹 원수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진작 풀었지. 계속 원수 관계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원수 관계로 지내는 사람은 거기서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예 바가지를 깨트리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통당할 때 보고 있다는 거 좋긴 좋지만 원수가 보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원수에겐 비밀로 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거 알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총상을 당했다는 거 알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알리면 안 돼요. 내가 위기에 닥치고 있다는 거 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돕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일이를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되고 새벽같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이거 뭐 가깝잖아요. 유광사에 가서 진통만 있지 애가 나오지를 못하고 뭐 엄마도 끙끙거리고 애도 뭐 안에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본인도 힘들었겠죠. 결국 뭐 소리만 이제 지르니까 나중에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근데 저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대기만 하지 뭐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요.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는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그래서 옆에서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개인만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갖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면 끝을 맺고야 마는 거죠. 그리고 그 끝도 반드시 아름답게, 귀하게,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하일이는 목줄에 탯줄에 목을 감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12시간 만에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인큐베이터 같은 인큐베이터도 똑같은 인큐베이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을 좀 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도 아내의 그 고통 신음소리도 12시간을 뭐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정말 더 큰 위기에 닥치지 않도록 딱 필요할 때 수술을 하게 하시고 또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도우셨죠. 물론 우리가 원한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순산하기를 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거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이도 산모도 위기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 인생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그리고 밖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기하고 밥도 못 먹고 저도 쫄쫄 굶으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걸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외면하고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조금은 기다리고 조금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부모는 반드시 찾아가서 돕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굳게 믿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우고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이 우고라는 말은 근심을 말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르짖음 이런 것들은 겉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 근심은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도 밝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워낙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일 터져도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엄청난 고민을 갖고도 또 웃으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겉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난 고통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나름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귀하게 여기지만 자신의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 되면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시비를 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4편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여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또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5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스스로 부자고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만 줄이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보내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조금 떨어지거나 거기다가 또 시험에 들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상당한 갭이 생깁니다. 상당한 차이점이 생기죠.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생각과 뜻이 우리하고 많은 차이점을 두게 되는 거죠.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두 번 인생을 산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두 번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또 실패하고 또 알면서도 당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실수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십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절대 잘못되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 기도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개입이 더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인지라 실망이 오겠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출애굽해서 독립해서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바람에 이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출애굽을 하는 바람에 광야에 지나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또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것 같지만 또 그게 또 조금 적응되면 맨날 이것만 먹어요? 아니 우리 맨날 만나만 먹어요? 아 이제 질려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해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죠. 감사는커녕 원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인도에 가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춰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